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혹시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난 오늘 처음 듣는다.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네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듣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말이 안 되게 이기는 이야기예요. 좀 재밌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아주 핵심 부분만 오늘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냐면 양치기 소년입니다. 17살 정도로 예상하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우리 마드론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있나요? 중3. 저 있는데 손 안 든다, 그죠? 저를 나이입니다. 이해합니다. 저 뒤에 중3 애들 있는데 중3 애들 보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요만한 청소년 아이입니다. 요만한 아이의 다윗과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됩니다. 이 천정이 3m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전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음에 양을 돌보는 17살 정도 된 청소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무기라고는 돌멩이를 넣어서 돌려서 맞추는 물맷돌. 휙휙휙휙 쫙. 그게 다윗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은 키 크죠.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갑옷 무게만 57kg. 자, 지난번 제가 잘못 맞췄습니다. 우리 남명주 집사님 57kg인 줄 알았는데 57kg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57kg 정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만한 무게의 사람을 업고 싸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57kg 무게의 갑옷을, 생각만 해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용사이기 때문에 57kg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든든하게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죠. 그런 57kg 갑옷을 입고 칼, 창 이런 건 무게만 해도 7kg.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무기입니다, 무기. 이 직업군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특전사, 해병대,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동 17살 손에는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하나하고 계속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는 전문 직업군인, 블레셋 특전사, 블레셋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기지, 당연히. 그죠? 골리앗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 전력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겨요. 이 결말은 다윗이 이겨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건 단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내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아, 이거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도 골리앗이 있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가, 시험 성적이 내 인생의 골리앗일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성적이 안 올라. 가족, 우리 친구들과의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친해지려고 애써봐도 이게 안 친해지는 거야. 자꾸 관계가 멀어져요. 이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도 부모님하고 늘 싸워. 엄마 아빠하고 안 싸우려고 해도 또 싸워. 엄마는 잔소리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잔소리하게 돼. 그래서 집에 가면 큰 골리앗, 작은 골리앗, 집에 가도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중독, 요즘 스마트폰 중독 심각한 문제죠. 잘 때도 이거 안고 이렇게 들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거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여기에 모든 게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뭐 중독의 수준인 경우 많죠. 그래서 내 힘으로 좀 조절하고 끊으려고 잘 안 끊어집니다. 게임 중독, 어른들은 술 중독, 뭐 많아요. 우리 안에 이 중독, 내 힘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중독, 이것이 나의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저는 외모가 골리앗이었어요. 외모가.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고 못생겼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못생겼었습니다. 성형수술했냐고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장동건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잘생겼어요. 제 친구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거기 상대적으로 저는 키 작고 까맣고 입술 두껍고 막 이러면서 쌍꺼풀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렇지? 거울을 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왜 이렇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지, 재능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은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저는 항상 무능한, 제가 이겨내야 될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너무 못난 거예요. 누가 봐도 못난 거예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골리앗이 계속 나타나서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싸워서 이길 놈 나와봐라. 나랑 싸워 이길 놈 나와봐라. 그러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나를 이길 놈이 이리도 없냐 이스라엘 중에 하면서 아침과 저녁, 아침에 일어나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르고 밤에 해질 때 되면 또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샌드위치 해가지고 이 골리앗이 계속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골리앗에 시달려 살아요. 아이고 그 문제, 아이고 돈 문제, 아이고 건강 문제, 아이고 이 친구와의 갈등 문제, 하루 종일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경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더라고요.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학교 성적, 친구의 관계 때문에 이 땅이 꺼지라고 한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는 분들이 많대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예전에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화병 뭐 이런 단어는 좀 있어. 그게 그거겠죠. 근데 이런 마음의 병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런 골리앗들이 오늘날에 우리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샌드위치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오늘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가 들어있고요,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요, 문제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도 주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뭘 바라보느냐.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산에 매실을 따러 갔습니다. 매실 아세요? 매실? 예. 소화가 안 될 때 매실주, 매실 주스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소화가 확 되잖아요. 소화제로 매실액을 집에 보관해 놓는데 참 유익합니다. 근데 그 매실을 따보신 분 혹시? 난 매실, 세 분이나 계시네요. 혹시 그 매실을 딸 때 거기 혹시 송충이 같은 게 있던가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매실만 땄군요. 저는 약을 안 친, 농약을 치지 않아서 송충이가 있는 매실을 따봤어요. 멀리서 어머니가 저 매실 좀 따라 해서 매실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있었어요. 따지오 하고 소쿠리 들고 갔습니다. 멀리서는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근데 이파리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매실에 이파리가 없는 거예요. 열매만 탁탁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매실 이파리가 없을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매실 열매 옆에 이파리 대신에 모든 게 송충이야. 모든 게 송충이가 바글바글바글해.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밑에 무슨 다른 풀이라든지 잡초가 있으면 그거라도 먹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송충이를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이파리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아니면 송충입니다. 열매 송충이, 열매 송충이. 이게 바글바글해요. 그 가까이 가서 보고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손이 갈까요, 안 갈까요? 손이 장갑을 꼈지만도 안 가요, 이게. 탁 이렇게 땄다니까요. 그래도 따야 되니까 제가 또 책임감 하나 또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겠다 해가지고 막 처음에 속도가 안 나는데 하나 따고 2개 따고 3개 따고 이러다가 따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눈에 송충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송충이가 중요하잖아요. 열매. 희한하다. 분명히 내가 이 송충이 때문에 두려웠고 송충이 때문에 어이구 어떡해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요? 제가 뭐만 봤기 때문에? 매실. 여러분 매실 따러 가세요. 또 송충이 가득한 따보셔야 알아. 이게 뭐 어떤 건지 따보니까 야,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희한하더라고요. 처음에 송충이만 보이던데 나중에는 매실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땄어요.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보니까 우리 인생 뭘 보고 사느냐,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 때도 있고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은 경외를 말해요.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내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골리앗의 큰 끼와 그 힘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을까요?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 우주의 군대, 세상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군대,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네. 근데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네. 저 자식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17살짜리 청소년 다윗이 물맷돌 휙휙 돌리면서. 여러분, 뭘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문제를 더 크게 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니까? 47절 보면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면서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47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하면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딴 걸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다윗은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골리앗이 내게 밤낮으로 샌드위치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눌러도 뭘 봅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골리앗보다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제일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게 뭘까요? 돈? 건강?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화평을 깹니다. 죄는 나랑 옆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깨요. 나와 옆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 같은 세상을 못 만들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싫어져요. 내가 미워져요. 나 같은 존재로 안 살고 싶어요. 나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하고 싶어요. 죄가 그래요. 나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세상의 모든 세상이 싫어지게 만들어요. 이딴 세상 나는 안 살고 싶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살맛없네. 그냥 죽자마. 죄는 세상이 미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걸 다 파괴하는 원인이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뭘까? 죄는 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인생은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어쩌다가 한 번씩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좋은 거 복이나 주시고 그러고 좀 사라져 주세요. 좀 불편해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요리조리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주인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 왕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야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 네가 중심이 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죄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빼앗고 경쟁하고 어떻게든 내가 잘 되면 되지 뭐 옆 사람 어찌 되든 말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지옥이 돼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세상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여기 봐도 지옥 같고 저기 봐도 지옥 같은 게 많아요. 관계를 봐도 다 자기 중심, 지밖에 몰라. 그런 세상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진짜 평안이 있을까요? 낙심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낙심했어. 다시는 사람 믿나 봐라. 인생을 좀 살아보셨던 우리 어르신들로 많이 오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잘 있습니까? 믿을 만큼 뒤통수 맞은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며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할게,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덤탱이 쓰고 내가 죽을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둬도 우리는 지옥 가게 됐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나 너 그냥 지옥 가는 거 그냥 볼 수 없어. 그냥 붙잡아서 건져 올리는 거,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을 향하는 강물을 타고 동동동실 흘러가는데 가만 놔둬도 우리는 그냥 지옥 가요. 왜? 죄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지옥,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물리면 얼마나 죽는 독사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뜨렸어요. 다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방책을 주셨습니다. 노스로 만든 가짜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나왔어. 독이 내 몸에 퍼지던 독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아유 저거 본다고 뭔 살아, 저거 본다고 뭔 살아. 그 시선 한 15도만 살짝 들어도 보일 노뱀을 내 저걸 보나, 내가 안 보고 말 거야. 나 기어이 안 보고 말 거야. 뭐 구원, 천국, 지옥 내가 보나 봐라.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기어이 안 믿고 말 거야. 기어이 안 보고 말 거야. 끝까지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이 악물고 내가 보나 봐라. 그 15도만 들고 예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데 끝까지 안 바라보고.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임종시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 죽어도 아멘 안 하는, 그러고 그냥 천국이 아니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게 믿는 게 저는 복인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어쩌면 좀 더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에 있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 가지 더는 나다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다운 나를 발견하라. 여러분, 나다운 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다운 나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나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고 이제는 발견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못났고 재능 없고 나같이 제가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한 집사님이, 중반쯤에 한 집사님이 이근준 목사님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은 참 목사님 스스로를 참 아껴주고 사랑하는 분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전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근준이 싫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나 같은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딱 들으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뒤돌아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나니까 제가 저 자신을 참 소중하게 다루며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를 다른 걸 들고 가지 않았어요. 평상시 자기가 입던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 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너 일로 와봐. 다윗, 그렇게 가지 말고 내 갑옷 입고 가라. 왕이 입는 갑옷 줄게. 아마 이스라엘에 제일 좋은 명품 갑옷이었을 거예요. 그죠? 메이커 왕, 이스라엘 왕 해서 딱 이거 입고 나가 싸우라고요. 좋을 수 있는데 다윗은 입어보니 맞지도 않아. 청소년이, 사울은 모든 어른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대요. 그만큼 키가 월등히 컸으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아무리 왕의 갑옷이면 뭐합니까? 내한테 안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김씨 아주머니가 박씨 아주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옆집 아줌마처럼 내가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뭘 데리고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답게 살아. 나는 너를 온 우주에 너만 가진 특별한 지문이 있고, 너만 가진 특별한 DNA가 있고, 너만 가진 특별한 나의 형상이 있다. 너답게 살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엄청 당당해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만드셨군요.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자신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무기,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자 앞에 싸워보고 곰과 싸워봤었어요. 사자도 두려운 존재고 곰도 두려운 존재지만 자기가 평상시에 늘 사용했던 이 물맷돌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고, 곰도 이기고, 내가 참 이 목동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기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 표적이 클 뿐이에요. 표적이 맞추기 쉽네.
어이 큼직하니. 가장 평상시에 내가 잘 사용했던 가장 나다운 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으로 뒀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목동 다윗에게 때로는 사자로 때로는 곰을 보내셔서 위기를 맞이하게 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장차 골리앗과 싸워야 될 용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이 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문제에 보면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노? 그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지금 나다운 나로 가장 하나님을 내가 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신 눈이에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렵고 때로는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밤낮으로 샌드위치처럼 골리앗은 찾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나 이겨보라고. 너 못 이길걸? 너 또 중독될걸? 네 힘으로 무슨 공부는, 네 힘으로 무슨 이 가난을 벗어나? 네 힘으로? 어림없어. 못 이겨 너. 날 못 이겨.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골리앗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기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근준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근준, 주님의 근준, 주근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22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이 행복을 저는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특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겨진 모든 인생을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 어떤 골리앗이 와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우리 영원한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까지 사망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남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 오늘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하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빛으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도 골리앗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을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골리앗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겹고 무겁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골리앗의 함성 때문에 주눅들어서 위축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가장 나다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인생으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영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남긴 내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이기며 모든 골리앗들을 이기며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도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까지도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로 신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빛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내 작은 신음조차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와 그 결과, 죄의 결과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골리앗들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힘든 문제들 때문에 아둥바둥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남겨진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겨진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은혜를 베풀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